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특히나 호세아서를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어느 정도로 배반하고 거절하는지를 호세아에서는 정말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참담함을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얼만큼이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사실 세상을 조금만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노래, 가사, 이런 인간의 문화는 사랑의 이야기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그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사실 모든 인간은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통한 사랑이 아니라 거짓 사랑을 부르짖고 거짓 사랑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노래하고 문화적으로 갈망하는 그 사랑은 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값싼 욕망과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어떻게 보면 평생을 세상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 거짓말을 듣고 자랍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친구와 친구, 이웃에 이르러 이제 심지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왜곡을 넘어서서 물질로까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오해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잘못된 사랑을 하나님께 덧씌워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돼버린 현실인 것이죠.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 즉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오직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복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역사를 봤을 때, 인류의 반복되는 역사를 봤을 때 정말 이 피의 역사, 이것을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실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의가 아니라 그냥 나를 봐도 사실 내가 얼마나만큼이나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이 아니라 내 자신,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만 바라보아도 나부터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 자체를 너무나 잘 알고 쉽게 입 밖으로 내뱉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어떤 사랑이신지를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 사랑보다 세상의 사랑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를 사랑의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떠도는 뭔가 뜬구름 잡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사랑입니다. 진실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로 행동으로 드러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십니다.
호세아의 삶과 호세아가 비유하는 이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시작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메춘부랑 결혼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메춘부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메춘부를 찾아가 그 메춘부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정말 빼도 박지 못하게 자녀까지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셋이나 낳게 됩니다. 그런데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는 것이 고멜은 바로 그 뒤이어서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세아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죄악 속에 뒹굴고 있었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강대국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신인 것처럼 그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멜이 이 거짓 사랑으로 점철된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결혼의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신실한 언약을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완전히 마음대로 파괴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처지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배반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이 상처와 배반감을 이기지 못해서 어찌할 바 하지 못할 것이고 복수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 상대방을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다른 남자랑 뒹굴고 바람 피운 그 고멜을 찾아가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시작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을 망가뜨린 고멜에게 다시 가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을 보면 더 웃깁니다. 그냥 가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은 15개와 보리로 다시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바람핀 상대를 재판대에 세워서 이걸로 이혼 배상금을 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값을 치르고 새 신부를 데려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용서하고 깨끗이 씻어서 그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는 심지어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그 독생자의 생명을 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배반을 깨끗이 씻으시고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 1절부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였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향해서 사탄이 욕망으로 속삭일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면서도 상처받으시면서도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고 에브라임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걷도록 지켜봐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두렵고 외로움에 떨었을 때 진정으로 안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상처받고 아파할 때 그 상처를 싸매 치료해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인정과 끈에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어서 다니셨고
그들의 목에 멍에 그것을 벗기고 자신의 가슴을 헤쳐 젖을 직접 먹여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거절합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시 욕망의 우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떼를 쓰고 자신들의 안정감을 돈으로 세우겠다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반역까지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움에 소리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우상도 세상의 초강대국도 돈도 무엇도 끝끝내 자신들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치셔도 그 누구 하나도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목이 터지도록 외치셔도 그 누구 하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하던 도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저녁 만찬을 먹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겠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성대한 저녁 파티를 열기로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줬습니다. 이날 우리가 파티를 하겠습니다. 이때 초청하니까 많이 오십시오. 그래서 정성껏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파티 준비를 해서 이제 음식 식사 시간이 다 되자 종들을 보내서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래서 종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음식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초대받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의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좀 전에 땅을 샀으니까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좀 둘러봐야 될 것 같다. 그 주인한테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라 라고 거절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방금 소 5쌍을 샀는데 지금 이 소를 통해 이 소를 가지고 지금 밭을 꼭 읽어야 되니 나 못 가니까 미안하다고 전해줘라 라고 거절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신혼이라 아내 만나러 가야 되니까 못 갈 것 같다 라고 거절합니다. 종이 돌아와서 이 거절한 내용들을 다 주인에게 가서 전하니 주인은 격분해서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서 도시 이곳저곳에 가서 제대로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과 노숙자,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눈에 띄는 대로 다 모아서 잔치에 데려와라. 그 말에 종들은 주인의 명에 따라서 열심히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그 명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에 주인은 그렇다면 이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나는 내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말한다. 대신 앞서 내가 먼저 초대했던 그 사람들은 내 잔치에 절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유해서 파티를 준비한 주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초청에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초대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나는 좀 전에 땅을 사서 못 가.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이 세상의 땅이 더 중요하니까 나 이거 읽어야 되니까 그건 좀 나중에는 없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일해야 되고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안정감을 읽어야 되고 돈이 우선이란 이 말. 나는 신혼이라서 못 간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인간의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나의 이 욕망을 채워주는 이런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가족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그 모든 사랑을 먼저 선택하니까 이렇게 다 거절한다는 핑계가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 초청권이 주어져서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놓였던 사람들은 다 자신이 만든 우상과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님의 초청하심의 그 즉시 내가 얼마나 이 초청장 자리를 갈망하는지, 이곳에 가야지만이 내가 배부리 먹을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결과는 사망과 멸망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과 멸망으로 나아가지밖에 못하는 우리 존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세아서 11장 8절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못 견디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 이미 삶 속에서 우리는 공허함에 어찌할 줄 모르고 우리 스스로 의미를 찾지 못해서 소망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사망의 열매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면서 또 거짓 사랑에 상처받고 상처투성인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너희를 내가 놓을 수 있겠느냐? 어찌 나마저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너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9절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우리가 잘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에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입니다. 이 본문을 세 번역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세 번역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한계투성인 인간과는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함으로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모든 이 배반과 죄를 감내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셨지만 또다시 배반당하고 거절당하십니다. 심지어 처절한 모욕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끝끝내 거두지 않으십니다. 끝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십니다. 오늘 호세아서 본문의 1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고멜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호세아를 통해 깨끗이 용서하여 사랑으로 다시 불러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를 어찌 놓겠느냐? 부르시신 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 이끄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역시도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사실 찾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끄심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일 때 예배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이는 이 모든 만남과 교제 역시도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 안에서 만날 때 우리는 교회로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애타게 외치시는 이 음성에 우리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간구함으로 응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애타도록 설명해 주시는 이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끓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게 되면 그 은혜와 놀라움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또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때 우리가 마음을 활짝 문을 열고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 내가 먼저 넘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과 거짓된 우상을 따르면서 또 공허함으로 사망으로 나아가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참 평안이시고 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